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을 볼 때에 또 예레미야서 전체의 배경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이지만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예 딱 못 박아 정하시고 포로 생활의 그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10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말씀에서도 14절 제일 마지막 쯤에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의 포로, 나라의 멸망, 가족들의 죽음, 전쟁에서의 패배, 이런 엄청난 고난과 재앙 같은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나 여호와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심,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좀 유하게 표현하면 부탁,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라. 밭을 일구어 열매를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야.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빨리 독립해야 돼. 나라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기는 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논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땅에서 살 계획을 너희가 세우라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마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 생각, 다시 말해 정착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은 비록 70년이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까, 빨리 포로 생활을 끝낼까 하지 말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내가 70년이라 말했으니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 말했으니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와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 말했으니 너희는 아들, 딸 낳고 결혼하고 또 그곳에 번성하며 너희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그 땅에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원수 같은 바벨론이지만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이지만 너희들의 가족을 죽였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나라지만 그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도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부탁했지요. 농사 짓고 집 짓고 정착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번성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원수 같은 나라일지라도 바벨론의 성읍들을 위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세 가지 하나님의 부탁을 말씀을 했습니다. 2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참 외롭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읽어보면요, 반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쭉 뒤로 가셔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외롭지만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무슨 말이냐? 70년이 웬 말이냐? 아니야, 7년, 아니 2년, 아니 어쩌면 몇 달 안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예레미야 말에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망하게 하실 리도 없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실 리도 없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결코 그런 일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야 라고 하는 거짓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할 때에, 그들이 꾼 꿈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미혹받지 말고 믿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29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권면의 부탁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어떤 곳에 보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쳐넣고 너는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집단적으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두 부류의 참과 거짓이, 진리와 거짓이 지금 서로 대치되어 있는,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2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부탁을 말씀했고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말할 것이니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본문의 흐름 속에,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왜 하나님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까? 도리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런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는 29장의 중간쯤에다가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절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70년을 줄여주십시오.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지금 7달밖에 안 지났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어 고함치고 소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겠다, 만나주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하고 너희를 유혹할 텐데 도저히 믿지 마라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무언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기를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때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계획을 따르고자 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여 실행해 나가심에 따라가고자 마음먹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빠 이것 주세요, 엄마 이것 주세요 하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것이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있고 유혹이 있고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많은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그러한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하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계획도 세 가지였고 하나님의 권면도 세 가지였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 계획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길어서 좀 헷갈리십니까? 기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보화를 많이 싣고 와서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 나만이 엘리사에게 내가 이런 중한 병에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엘리사가 문 밖도 나와보지 않고 게하시 자기 종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해 줍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체에 손을 얹어서 약을 발라주든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상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무언가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방문도 나오지 않고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네가 나을 것이다. 내 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찾아온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이 있고 더 좋은 물도 있는데 내가 구태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왔는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나만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과 생각과 전해준 방법과는 그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당신 선지자가 무언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하고 왔는데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아프지만 고통이지만 괴로움이지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보낼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를 낳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거짓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좀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너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계획을 알았다면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저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홀로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기도 끝 이게 아니고 체험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외국 땅 멕시코에 살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과 경험들을 겪으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장밋빛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힘든 고비를, 어려움을, 역경을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아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 믿지 마시고,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만을 바라보고 찾으셔서 알았다면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완성, 평안,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